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출애굽기라는 제목처럼 출애굽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사랑 나눔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좀 우리 생각을 전환시켜서 사랑 나눔 축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초청하는 이 일에 있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고 그 과정 가운데 거쳐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인도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태신자를 품고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좀 세심하게 그들에게 접근해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어떻게 구원하여 인도해 가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목사님께서 이제 광고를 길게 하실 줄 알고 저는 짧게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런 날도 있을 생각하시고 그냥 재직해도 있으니까 갑자기 끝날 것입니다. 그래 예고를 해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택한 자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과정을 보여주죠.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가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택한 자를 구원할 때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선 하나님의 때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2장 40, 4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섰다 얘기하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시점, 구원한 시점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애굽에 거주한 지 3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41절에서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그날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를 풀어서 번역해 보면 그리고 바로 그날이 되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이 되는, 정확히 그 날이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날이 아비벌 14일 저녁부터 15일 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430년의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 다음 날에 출애굽을 감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날 밤인 아비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42절에서 이렇게 밝히는 것이죠. 이 말은 여호와께 속한 그 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온 지 430년이 되는 바로 그 밤, 아비월 14일 그 밤이 바로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때가 찾아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아울러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밤에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죽음의 사자를 애굽 온 전역에 보내서 장자를 심판하셨죠. 이때 유월절 규례대로 믿음으로 어린 양의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삼아 부려먹었던 그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 죽음의 사자 앞에서 믿음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던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것을 그냥 간과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밤에 죽음의 사자를 통해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나아간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430년이 차는 그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절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세기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죠. 저도 그분을 참 사모하고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막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분이 청소년 시절에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목회하시던 외할아버지 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이제 주일학교를 다닌 셈이죠. 하지만 구원의 확신, 그는 회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7세였던 어느 날 일요일 아침에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작은 한 감리 교회였는데 그곳에는 14명, 한 15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 폭설 때문에, 지금 태풍 부는데 우리는 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폭설 때문에 목사님이 못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평신도가 설교를 했죠. 그래서 스퍼전의 그 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매우 말라 보이는 한 남자가 설교를 하려 단위에 올라갔는데, 그의 설교의 주제는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모든 땅 끝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였다. 그 평신도 설교자는 단어의 발음조차 정확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구절 속에 나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이 있었다. 그는 오늘의 말씀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라고 강조하며 힘주며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는 마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나에게 눈을 고정시키며 말했다. 젊은이여, 당신은 매우 비참해 보이는군요. 나는 실제로 그랬다. 그는 계속 말했다. 당신은 앞으로도 항상 비참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구절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은 여전히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바로 이 순간에 이 말씀에 복종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즉시 구원을 보았다. 그 교회에 들어갔던 10시 30분과 12시 30분 사이에는 나에게 분명히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나는 절망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시골 교회 어느 성도님의 엉성한 설교를 들었던 중에 스퍼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의 위대한 설교자를 이런 방식으로 17세 때 그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구원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이 인식한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자신의 구원받은 시점과 그 과정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태신앙의 경우는 많은 경우 꼭 집어서 언제 어떤 과정으로 회심했다,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파처럼 매월 며칠 구원받았는지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면 이단이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잘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도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만은 분명하게 가슴속에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퍼전의 목사님 경우처럼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구원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 사실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나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아시고는 그 길로 가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3장 17,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장 17, 18절인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브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합니다. 여기 보시면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그 길로 가면 가장 가까운 길이죠. 걸어서 가도 4, 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죠. 이유가 뭡니까? 전쟁이 날 건데 그러면 겁먹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어떤 길로 가시죠? 홍해 길로 가시는 것이죠. 물론 더 스펙타클한 길인데 나중에 보면 이제 갓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전쟁에 치를 태세도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그들은 이제 막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 또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견고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딱 직면하게 되면, 예수 믿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딱 직면하게 된다면 그가 그 상황에서 실망하여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신자였던 과거의 모습으로 막 돌아가려는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과정들 보면 세심합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듯이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것이죠. 아기가 아장아장 그럴 때면 아무거나 잡고 입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입에 집어넣을 거 다 위로 올립니다. 좀 더 높이 올라갑니다. 기어다닐 때는 기어다녀서 손 대할 수 없는 높이만큼, 걸어다니면 그것도 걸어다녀서 손잡을 수 없는 높이만큼 점점 물건을 올리지 않습니까? 또 모서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딪히면 다치니까 모서리에 그 보호대 붙입니다. 문틈은 어떻게 합니까? 손 끼면 문 닫으면 손 다칠 수 있으니까 보호대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세심한 보호 속에서 어린 자녀가 안전하게 자라도록 하시듯이 막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막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세심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본문에 또 나오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21,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름 기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답니다. 21절 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매,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신다 이 말은 걷다라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 앞서서 걸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를 세심하게 앞서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심한 돌봄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그 첫걸음을 떼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던 그 과거가 아직 여전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가 더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태신자를 품은 우리들이 이런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요셉이 가진 확신인데 택한 백성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출애굽시킨다, 구원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보면 1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한 유언입니다. 그 유언을 생생하게 남기죠. 내 유고를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가서 약속의 땅에 매장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수백 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여기서 요셉이 죽기 전에 확신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맹세시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데리고 가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고, 그 확신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찾아오신다는 단어는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에 구체적으로 유고를 가지고 가라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나눔 축제를 앞두고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 속에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인도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 가운데 쓰임 받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이번 안 되면 다음에 하지. 물론 그런 여유로운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방법과 그 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겠지만, 이런 요셉이 품었던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태신자를 향한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이번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그 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구원에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